2014년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센터 8월 11일 7강. 오늘은 초전법륜전 강의와 중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깨달음이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서 쭉 나가도 될 내용들입니다. 이제 순서적으로 부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앞에 계시는 보덕보사님이 한번 쭉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책.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은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서 해탈의 기쁨을 누리면서 삼매에 잠겨 계셨다. 그때 따푸사와 빨리카 두 상인이 육갈라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리죽과 꿀을 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 인사를 드리며 공손하게 말하였다. 부처님, 여기 보리죽과 꿀을 받아주십시오.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에게 오랫동안 행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다 드셨을 때 따푸사와 빨리카는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하였다. 삼부가 아닌 이보에 기이한 최초의 제가신자.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과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저희들을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두 상인 따푸사 빨리카는 부처님과 가르침 이 두 가지에 기이한 최초의 제가신도가 되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단말을 설하지 않으려고 머뭇거리는 장면. 여기서 마치마 니까야 26 고기함의 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하는 장면을 알아차려 봅니다. 18.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생각했다. 세존, 내가 정득한 이 진리는 심원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고 극히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한다. 그러나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도리, 즉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 즉 모든 형성의 거친 모든 집착의 보내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29. 그런데 수행성들이여 나에게 예전에 없었던 경탄할 만한 훌륭한 시들이 떠올랐다. 세존,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왜 내가 지금 설해야 하나?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 걸음을 거슬러 오묘하며 심오하고 미세한 진리를 보기 어렵네. 어둠의 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숙고에서 주저하며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였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삼보가 아닌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그때 법렬에 젖어 있을 때 그게 이제
상인들이 따뿌싸와 발리카라는 두 사람이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분을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이분들이 뭐 저 미얀마 사람들이었다,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제 설이고요. 이렇게 삼보가 아닌 이 내용 중요 핵심은 삼보가 아닌 이보. 왜냐면 여기서 지금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죠. 상가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삼보라고 하는데 이보의 귀한 최초의 제가 신자가 따뿌싸와 발리카였다라고 우리가 기억에 조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자기가 깨달은 이런 연기법을 보통 사람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머뭇거렸을 때 이제 사함빠띠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범천의 곤청이라 그래요. 이걸 범천의 곤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이제 사함빠띠입니다. 범천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범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함빠띠가 이렇게 권청을 하게 되죠.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뭐 그런 겁니다. 세계가 멸망합니다.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법을 설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가 멸망하니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한번 오염된 자들이 생각해낸 부정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인들에게 퍼져 있으니 불사의 문을 열어 젖히소서. 그들이 듣게 하소서. 청정한 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산꼭대기 바위 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방을 굽어보는 것처럼 현자여 널리 보는 눈을 지닌 님이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르소서. 여기서 보면 진리의 전당에 오르소서 표현이 나오죠. 슬픔을 여인님께서 슬픔에 빠지고 태어남과 늙음에 고통받는 무쌍을 보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여.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 대웅정 그러죠. 이게 바로 영웅이란 말이 이 말은 말이에요. 영웅. 부처님을 대영웅이라고 하는 것에 대웅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거니소서. 카라반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님이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종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주소서 하고 번천히 권청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의 내면에 부처님 내면에서 번천히 와서 이렇게 권청을 하는 내용으로 설화식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 내면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하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으로 관찰을 해보니 우리 중생들도 자기 말을 알아볼 사람들이 있겠다 해서 비유를 이제 물속에 있는 청년화, 홍년화, 백년화 이렇게 물속에서 나온 것도 있고 수면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기에 따라 이게 틀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설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명심 어부님이 한번 불사의 문을 여시는 부처님의 잘못된 믿음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불사의 문을 여시는 부처님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수행성들이여 그리고 나서 나는 하느님 산파티에게 시로서 대답했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하나님이여 나는 혼란을 예견하고 극히 미묘한 진리를 설하지 않았네. 수행생들이여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산파티는 생각했다. 세종께서는 진리를 설하실 것을 내게 수락하셨다. 그는 나에게 인사를 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그곳에서 사라졌다. 네, 됐습니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도 이제 불사의 문은 열렸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불교는 불사라고 불생불멸 죽지 않는 법을 설하는 것이 불사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불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불사의 문은 열렸다. 최초로
불사 죽지 않는 분을 발견한 우리가 4대 성인 하는데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불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 천상세계 신의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죽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듣는 자들이여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때까지의 바라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관들을 모두 버리고 이 불교에 귀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 신앙을 버려라 이 말은 한마디로 사견에서 벗어나서 정견을 갖추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불사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그때까지 기존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부처님이 깨달은 불사의 진리의 법, 사성제를 따라서 그 고통을 해결해 나가서 해탈열반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사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부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법을 누구에게 처음 전해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스승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우따까 라마부타와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했더니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부처님이 이제 이 법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두 분은 어차피 사견을 가지고 정견을 못 만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5명의 수행자들이 생각납니다. 5명의 수행자들은 자기가 깨달음을 보두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같이 수행하다가 왜 다른 데로 가버렸죠? 그때 이제 수자따에게 이렇게 고행을 안 하고 우유죽을 얻어먹고 호화호식을 했다 해서 이제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5명의 수행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수행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봤더니 바로 녹야원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녹야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녹야원을 가면서 이제 사명에도 우빠까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수행자죠. 우빠까도 이제 사명에다는 나체 수행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도와 만나서 이제 그럼을 먼저 당신의 부처님이 최초로 이제 설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오빠가가 그 귀한 법문을 들고서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깍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나중에 이제 이 오빠가도 이제 인연이 돼서 결국은 부처님 승단에 출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보면은 잠시 추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이제 설명을 했으나 고개를 흔들고 우빠가 갔는데 그 대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이 우빠가야라는 사명에도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며 가버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의 인연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빠가와 부처님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사와띠의 제따 숲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출가를 하여 불환자의 성인의 경지를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빠가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옥박가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가곡으로 갔다고 합니다. 옥박가는 거기서 사냥꾼을 만났는데 사냥꾼은 수행자가 옷도 입지 않은 것을 보고는 욕심이 없는 나라니라 생각하며 자신의 초소에 머물게 하고는 극진히 대접했다. 여름에 그는 사슴이 시원한 지방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사냥하러 멀리 떠나면서 짜빠라라는 딸에게 아라한을 잘 섬길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옥박가는 아름답고 허리가 멋지게 빠진 사냥꾼의 딸에게 빠졌다. 사냥꾼 딸을 사모한 나머지 죽겠다고 소동을 부리며 7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는 바람에 사냥꾼은 결국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였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운반하고 팔아야만 했다. 그러다 짜빠는 수바따라는 아들을 낳았다. 어린 나이가 울면 그녀는 옥박가의 아들 도박꾼의 자식 울지 말아라고 옥박가를 조롱했다. 그는 어느 날 참을 수가 없어서 무한 승리자에게 간다고 그녀를 떠나 세종께 계신 사와띠 제타 숲을 찾았다. 세종께서 나는 자초지정을 듣고 승단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가르침을 받고 명상한 결과 돌아오지 않는 경지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자가 이렇게 해서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굉장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출가하게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는, 한마디로 굉장히 그 쓴맛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부처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출가를 해서 불환자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들은 참 대단해요. 한번 이렇게 처음에 인연이 지어지지 않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인연은 꼭 이어져서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중해경을 볼 때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박가를 멀리하고 5명의 수행자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최초로 부처님 호칭을 열애라고 선언한다. 31페이지를 한번 우리 청홍 거사님이 읽어볼까요? 최초로 부처님의 호칭을 열애라고 크게 좀 읽어주세요. 자죠. 수행자들이여 열애의 호칭을 의시어라고 부르지 말라. 수행자들이여 열애는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입니다. 수행자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침을 선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멀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녀로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이 위없는 청정의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네, 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 대목이 또 여기에서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부처님의 호칭을 열애라고 선언하신다라는데 우리가 따따갔다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따갔다. 이제 빨리어로 따따갔다라고 합니다. 열애라는 말을.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5 수행자가 한마디로 저 고행을 하다가 우유죽을 얻은 것을 아이고 오면은 우리가 그냥 그래도 자리라도 깔아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대목에서 이제 부처님이 5 수행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수행자예요. 수행승이 아닙니다. 그 대목도 잘 이해를 하셔요. 경전에는 수행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수행승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수행자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수행자들이요 이렇게 쓴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법문을 듣고 꼰다냐가 이렇게 최초로 법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이제 부족계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수행승이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비쿠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수행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 출가 수행자,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 뭐 출가 수행자, 수행승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버시여라고 부르지 말고 당신을 부처님께서 열애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이 귀를 기울여라 불사가 성취되었다.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내가 불사를 성취했다. 내가 가르치라 내 가르침을 살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머지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삶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지금 법원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이 최초로 지금 살아면서 해준 말씀, 이 대목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걸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이 불교의 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귀에서 살아간다면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3번을 거듭해 가지고 이제 설득을 시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설득을, 내가 언제,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는 이렇게 이런 모습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봐라. 내 상호를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신감이 시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3번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초점 법륜전을 이제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 법륜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초점 법륜경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녹야원에 가서 이렇게 대부분 가면은 우리 한국 스님들이 가면은 이제 대승경전의 입장에서 풀이해가지고 가서 연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대 성지가, 부처님은 4대 성지를 열반에 들어가실 때 4대 성지를 돌아보라고 이제 하셨어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4대 성지가 이제 눈빈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깨달음을 얻은데, 탄생지 눈빈이하고 깨달음을 얻은 데가 어디죠? 보두가야하고, 그 다음에 초존 법륜전을 처음으로 설법한 녹야원하고, 또 부처님께 열반지 꾸시나라하고 4개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3번째인 이 녹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야원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다른 남방의 불자 신자들은 와서 뭘 독송하느냐, 뭐 우리나라처럼 천수경이나 뭐 이런 게 아니죠. 바로 초존 법륜경을 독송을 해요. 이런 대목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초존 법륜전, 우리 그림에 봐도 초존 법륜 5 수행자에게 지금 초존 법륜을 굴리는 그림입니다만, 굴리면서 했던 성지 와서 초존 법륜전을 해야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경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송을 한다는 것은 성지에 대한 어떤 모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불자님들이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초전법륜경이라는 이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잘 모른다는 게 이 불자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어떤 법을 설했는가를 모른다는 것은 첫 출발부터 지금 단초가 잘못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이 초전법륜경에는 이제 중도와 팔정도와 사성제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시 이해할 때 불교는 중도, 팔정도, 사성제 이렇게 꼭 팔정도와 사성제, 연기법 이렇게 세 가지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수행의 체계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은 그것을 팔정도와 사성제를 올곧이 담고 있는 경전이라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음 법원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법륜을 굴리시는 부처님 이겁니까? 예, 33페이지 초전법륜경. 자, 첫 법륜 굴림 말고 밑에서 보시죠. 예, 단맛작가경. 단맛작가경 초전법륜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종께서는 와라나시 근처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2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엄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가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거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은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로 바른 결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다. 이구들이여 열에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성제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치인이 바로 괴로움이다. 오치온이 바로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을 바로 가래이니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사띠, 올바른 사마디이다. 수행자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나는 전에 들어보지 못하는 법들에 대한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나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결이 되겠습니다. 이 팔정 중도, 팔정도, 사성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중도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도를 깨닫는데 처음에 뭐냐,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왕자로서 그 쾌락을 누리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출가해서 고행님에서 인간의 가장 처절하게 고행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그 감각적 쾌락을 누릴 때와 또 이쪽에서는 완전한 그걸 버리고 고행을 하는 극단의, 양쪽 극단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나니 라고 선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도는 바로 팔정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성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 한자로는 그래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회고 미워하나 증오하는 사람과 만나서 살아야 되는 고통, 그리고 구부듣고 그럽니다.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오치온고, 오음성고 이렇게 하는데 오음이란 표현은 이제 요즘엔 안 써요. 오치온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치온 자체가 결국은 고통이다, 원인이다 라고 이제 고통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성제에 가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래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제 포인트가 가래예요. 사성제의 포인트는 가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고진멸성제라는 거죠. 그것은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더라. 그 방법을 이제 그 소멸시키는 방법의 도닦음이 바로 팔정도이더라. 그래서 팔정도하고 사성제하고 이렇게 고진멸도 도성제에서 팔정도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제가 준 자료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안굿다라니까야 중간의 경이라는 이제 마제 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중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중도를 우리가 중간에 양극단을 벗어난 중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지금 경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할 거예요. 이 중간의 경에 대해서는 이 강의가 중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걸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지금 이 중간의 경이 가장 중요한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잘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조금 불교에 대해서 눈이 견해가 큰 폭이 넓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도의 경을 설하게 된 인연담이 있어요. 이걸 수다니까다 피안에 가는 길에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메띠아하고 띠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제따원하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소문을 듣고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자료에 안 넣어놨을까요? 넣어놨을 거예요. 밑에 넣어놨을 거예요. 제일 끝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서 법문을 듣고 출가를 메띠아하고 띠사가 했어요. 그런데 메띠아는 자기 친교사 은사 스님에게 잘 해가지고 숲으로 들어가서 5가지 피부에 대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아라한이 되고 됐으나 자기 띠사는 부처님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마치 자기 친형이 큰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을 치르러 갔다가 이제 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왕거를 지나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유행을 가다가 메띠아하고 같이 가다가 띠사야 사는 동네에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메띠아가 그 띠사 친구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 띠사를 위해서 부처님에게 간청을 해서 법을 설해주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 띠사를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띠아가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말로 띠사는 메띠아라는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도반을. 자기가 환속을 했어도 그까지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에게 했어 이렇게 해주는 내용 이런 거 정말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법을 전해주는 마음 정말 그거 이상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자기 라울라에게 유산을 준 게 바로 출가해서 죽지 않는 불사의 법을 전해준 게 인간으로서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친구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게 바로 법을 듣게끔 해서 이렇게 수다원가의 흐름에 든 또 그리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게끔 했다는 것은 메띠아라는 친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6편 61번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의 시바타나무 미가다에 계셨다. 그러나 그때 많은 장로 수행들이 식구의 탑발에 돌아와 해당에 모여 앉아 이같이 논의를 하였다. 장로 수행들 버뜨리어 세종께서 수다니파타의 피안에 가는 길에서 메띠아 질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양극단은 아까 이제 나오죠? 양극단을 뭐라 그러죠? 감각적 깜마하고 우리가 고행이죠.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고행을 벗어나는 거죠.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네. 그래, 중간에도 때묻지 않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도 때묻지 않네. 이걸 이제 저는 유무단상, 유와 무, 우리가 당견, 상견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중도라, 유무단상 중도라고 그래요. 유무단상 중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를 위대한님이라 부르니 그는 세상의 침모를 뛰어넘네. 침모는 이제 바로 여자 재봉사예요. 여자 재봉사. 그때 당시 침모는 이제 우리가 이불 꼬매는 사람들이 옛날에 침모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침모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경전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장로 수행성들 엎드려 무엇이 첫 번째 극단이고 무엇이 두 번째 극단이고 무엇이 중간이고 무엇이 침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어떤 수행승은 장로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어떤 수행승 엎드려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접촉 후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침모입니다. 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이제 접촉을 통해서 생겨난 자신의 존재, 몸을 의미하고 접촉 후 발생은 자신의 존재에 이루어진 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미래의 존재를 말하고 접촉 후 소멸은 열반을 의미합니다. 라고 내용이 주석이 달려있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내용은 첫 번째 접촉이 우리의 첫 번째 극단이거든.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발생이 이제 두 번째 극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촉의 소멸, 그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접촉의 소멸의 중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러면 결국 중간에 가래가 침모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보죠. 가래가 양극단을 깨면서 이러저러한 존재를 생겨나게 합니다. 이제 이 죄의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무슨 말이죠? 가래가 우리 사성제 아까 두 번째 집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이 뭐였죠? 가래였죠. 딴하. 따라해보세요. 딴하. 네. 빨리 열어 딴하. 딴하 가래가 양극단을 꼬매서 지금 한마디로 양극단을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고행을 꿰매서 이러한 존재를 생겨나게 원인이 뭐냐? 이 양극단의 원인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래란 놈이 양극단을 꼬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 놈을, 그 중간을 우리가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중이라는 것이 가래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양극단을 이렇게 지금 부여잡고 꿰매고 있는 것을 이 중간을 우리가 소멸시켜버리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다. 이 말은 그 소멸, 열반을 이룬다. 이 말. 가래를 뿌리 뽑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가래를 소멸시켜버린다. 그게 바로 가래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게 열반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맞지마 빠띠빠다 중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비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그래서 가래란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은 양극단을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게 가래가 이렇게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없애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그 양극단을 잡고 있는 가래란 놈을 소멸시킴으로써 중도를 한마디로 깨달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가 집성제의 원인이 고통의 원인이 가래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금 교학 체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 중에 고통에 대해서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모든 그런 것들이 가래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래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벗들이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합니다. 이게 이제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이제 원어로는 이제 아비짜나띠하고 빠리 빠자나띠라는 분명히 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 곧바로 알아야 하고 완전히 알아야 하고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야. 아비짜나띠 자체는 곧바로 알고는 수다원과의 성인과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리 빠자나띠 완전히 알아서 현세에서 괴로움을 종식준다. 이건 알아하니 돼야지만 아는 인식의 단계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인식의 단계에서 이제 4개가 있어요. 위자나띠하고 빠자나띠하고 아비자나띠하고 파리자나띠하고 이렇게 4단계로 인식의 과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자나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고운 거부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고운님을 보면 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내면에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운님을 보고 인식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식하는데 우리 고운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하나 개입을 하냐면 무명이 개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번뇌망상을 일으켜요. 고운보미님이 좋았다, 싫었다, 상황에 따라 무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제가 다. 이 무명이 뭐죠? 결국은 가래예요, 가래. 가래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을 하는 게 인식 과정이. 그냥 본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본다, 마누라를 본다, 이게 아니에요. 개입이 돼. 무명이라는 가래가 개입이 되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그 다음에 빠자나띠 이제 그러면 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조금 수행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무명의 요소가 조금은 가래연 요소가 희석된 상태에서 분명히 분별해서 아는 상태가 되고 아비자나띠에 가서는 무상고 무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수다음과 선임과에 들어가면 무상고 무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인식을 하지는 못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상고아로 보다가도 또 습이라는 게 남아있을 텐데 잘 안 돼. 불안자까지는. 그 다음에 파리자나띠 완전한 아라한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상고아로 보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가래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 상태를 인식의 4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언어로 이제 나와 있는 걸 제가 언어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중요한 지금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수행의 체계에서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다한과에 들어갔을 때 아비자나띠가 돼서 실답게 분별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돼. 우리가 곧바로 알게 되는 것이요. 그때 이제 한마디로 여실직연이 무상고무아로 보는 여실직연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수행 체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우리 햇빛 스님하고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가, 가래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이 가래를 해결하는 게 결국은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인식의 단계로서 우리가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디,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수행의 과정을 거쳐갔을 때 위파사나에 가서 바로 파리자나티 완전히 알아서 현세의 괴로움을 종식시킨다. 마지막 부분에 위파사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5번째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어떤 수행성 장로 수행성들에게 말했다. 어떤 수행성 것들이여 과거가 첫 번째 극단이고 미래가 두 번째 극단이고 현재가 중간이고 가래가 침몬입니다. 가래가 양극단을 깨면서 이러저러한 존재를 생겨납니다. 그러면 것들이 과거가 첫 번째 극단이고 미래가 두 번째 극단이고 현재가 중간이고 가래가. 그러면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맞지마니까 130년 한밤에 슬기로운 님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도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잘 관찰하라. 여기서 이제 원어로
따따따따 육바사띠 이렇게 원어로는 나와요. 그때그때를 잘 관찰하라 이 말이. 그래서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 그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밤의 슬기로우님 고요한 해탈의님이라 부르네. 이 맛집만니까에서 이 한밤의 슬기로우님의 경이 반복이 한 12번 이상 돼요. 이 개송이 아주 중요한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뭐 미래를 바라지도 말고 과거는 이미 버렸고 또한 미래는 아직 어긋났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찾아. 현재라는 것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현재라는 것? 중간이라고 세울 수 없죠. 과거, 미래, 중간이니까 현재를 부여잡는다. 부여잡을 수 있어요? 부여잡을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점심이란 말이 나오잖아. 에? 과거신 불가들, 미래신 불가들, 현재신 불가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점을 찍을 수 있느냐 해서 우리가 점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점심 먹을 때 점을 찍을 수가 없고 조그만 묻는 말이 실은 점심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점심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마음이 이렇게 현재에 부여잡고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가래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퇴행을 하고 미래로 가서 걱정을 하고 하는 현재의 이 마음을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멸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퇴행을 하거나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들의 걱정, 불안, 초조,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데 현재를 부여잡으려고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이라고 하는 순간은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삿띠를 하고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래가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삿띠에 바타나로서 확립을 해야만 파워를 길러야지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삿띠의 중요성이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이 내용에 와서 이제 그런 삿띠에 대한 내용들의 확실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6번째 보면 버티리아 행복이 첫 번째 극단이고 고통이 두 번째 극단이고 고통도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이 중간이고 가래가 침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복 우리가 쑥하 우리 쾌락 강국 부처님이 왕자로서 얼마나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행을 통해서 그 극단을 갔을 때 그 극단의 두 개를 이 가래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떠나서 이제 그 고통도 아닌 행복도 아닌 우리가 고통도 행복도 아닌 상태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사선에서 저번에 설명했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가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소멸되어 버린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알았고 아비자나띠 파리자나띠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알아 현재 괴로움의 종식을 이룹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명칭이 첫 번째 극단이고 물질이 두 번째 극단이고 의식이 중간이고 가래가 침모인다. 여기서 명칭이 첫 번째 극단이고 이 명칭이라는 것이 이제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오원 중에 물질은 색이에요. 두 번째 극단. 그 명칭은 수상행까지예요. 수상행 세 가지를 이야기로. 의식은 따로입니다. 의식은 따로예요. 여기 의식은 어떠한 상태의 의식일까요? 이미 이 의식은 가래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6가지 내적 감염, 한마디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형 미적 외적 감염까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들어 있는 가래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 의식 자체도 똑같이 청정한 의식으로서 윈냐냐로서 우리가 찌따로서 만호로서 심의식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번째도 마찬가지요. 개체가 첫 번째 극단이고 개체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개체의 소멸이 중간이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 이와 같이 말하자 어떤 수행성 장로 수행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말솜씨로 설명을 했습니다. 벗들이여 세존께 계신 곳으로 찾아갑시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그 의미를 알려드립시다. 세존께 설명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 지니십시다. 여기서 아까 이제 파리 빠자나띠 아빈 짜나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완전히 아는 거죠? 사성제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가래를 원인을 없애는 것이라 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사성제를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성제를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활정도요. 맛 중에 최고의 맛은 단마의 맛이다. 법의 맛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항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없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부처님께 확인을,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수행승들은 세존께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장로 수행승들은 모두 함께 각자 방식대로 모두가 훌륭하게 말했다. 장로 수행승들은 이제 그걸 다시 반복한 거죠. 부처님 앞에서. 세존이시여 누가 잘 말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모두가 훌륭하게 말했다. 세존 그리고 내가 수단 이파타의 피안에 가는 길에서 멧대이야의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이 있다. 그는 양극단을 곧바로 알아 지혜롭게 중간에도 때묻지 않네. 나는 그를 위대한 님이라 부르니 그는 세상에 침모를 뛰어넘네. 가래를 뛰어넘네. 이런 말입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접촉이 첫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발생이 두 번째 극단이고 접촉의 소멸이 중간이고 가래가 침모이다. 가래가 양극단을 깨면서 이러한 존재를 생겨나게 합니다. 벗들이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합니다.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아서 현세에 괴로움의 종식을 이룹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중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말한 양극단을 초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표현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근데 초월을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성제에서 가래를 소멸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초월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중도라는 것은 가래를 소멸을 시키는 것이 중도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는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 처음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전을 통해서. 저도 이 법문은 처음 하는 거예요. 전부 제가 중도를 그냥 양극단을 초월한 자리라고 해서 중간의 자리가 아니라.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 가래라는 놈이 그 침모처럼 양극단을 꽉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중도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성제 중에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의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가래이더라, 따나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나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두카로 이끌어가는 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빠자나띠, 아빈 짜나띠.
그리고 파리자나티로 이어져서 수행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 중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달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어려움에 등을 물던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2일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센터. 오늘은 중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극단을 깨매고 있는 가래를 소멸하여 우리 법원님들이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여서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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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타. 수고하셨습니다.